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내려주시며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큰 승리의 그 첫 출발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참 한 일이 끝나고 나면, 정말 너무 어려웠던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끝이겠지, 이것만 끝나면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어느덧 어려움이 우리 앞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참 그 모든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요, 참으로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정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가시게 되는데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되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상한 곳에서 답을 찾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풍랑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 파도 타기가 더 즐거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 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며 더 높이 우리의 삶이 은혜 중에 복 중에 승리하고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는 지금 오늘 두로 시돈 지역의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도 지금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문제보다 내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것이 오늘 이 부분인데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지금 예수님은 그의 이 발걸음을 지금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무언가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의 걸음을 걷고 계시고요, 그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에 이 여인이 믿음이 들어가서 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이 지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내 딸을 건져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딸의 문제는 귀신의 문제가 되는데, 이 귀신 이 부분은요, 참 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는 이 부분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에도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도 사역하다가 아주 간혹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의 이름과 보혈 찬송에 참 능력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참 이게 신기한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열릴 때가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참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참 이 영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의 이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오늘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딸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눈 뜨면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귀신 들리는 사람 얘기를 보게 되면 무덤에 거하고요, 물 가운데, 그러니까 바다고 강이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이 영적인 부분에 이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엄마는 그 집에 애가 지금 이런 문제를 당했다는 거죠. 딸이 지금. 근데 자식이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미쳐서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다녀도 지금 엄마의 눈에는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아무리 삐뚤게 나가고 망가져도 부모의 눈에는 그런 거 안 보여요. 저것만 없으면 내 딸은 돌아온다고, 내 딸은 아름다운 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밖에 안 해요. 그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를 택했다, 어머니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딸이 저것만 없으면, 저것만 해결되면 우리 딸은 너무 예쁜 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사랑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죠. 바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이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위함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거든요. 이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무조건적이고 자녀를 향한 모든 헌신적인 사랑,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고 고생하고 밤잠 못하고 그렇게 해도 애들을 먹여 살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측량 못할 부모들이 우리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되는데, 오늘 이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지금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고 나예요. 결국은 딸의 그 고통은 내 고통이라는 거예요. 딸의 아픔은 내 아픔이니까 주님 나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딸보다 더 고통을 당하면서 엄마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나가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의 반응이 너무 정말로 여러분 성경 어떤 곳에서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참 독특하고 특별한 반응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첫 번째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데도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사생결단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들어주든지 말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콧방구도 안 끼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어떠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이런 아주 진지함, 여러분 간절함, 사모함, 이런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영적 세계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하나님께 나가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충만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내자고 얘기하는데 제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너희 대상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참 심각한 그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은혜는요 개별성을 가집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요 이 딸의 병을, 딸의 그것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안 되면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사랑 안에서의 놀랍게 이 믿음이, 여러분, 놀라운 큰 은혜 중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셔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지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기지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시험 풍파가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딸만 고치는 거 아니에요. 너 딸은 너가 찾아왔으니까 내가 고쳐준 거 당연히. 너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너에게도, 우리 이 여인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 가운데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 찾아오신 자를 여러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문둥병자가 왔을 때는요, 문둥병자가 저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도망가요. 왜냐하면 문둥병 옮긴다고 도망가는데, 우리 주님은 가서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손을 얹으시면서 이 문둥병을 고치시는 주님, 너무너무 엄청난 사랑의 주님이시죠.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피로를 달래주시면서, 그리고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신혼부부 때 보면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 뭐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베드로를,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주셔서 그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신데, 한마디로 주님은 사랑에 미쳤어요. 무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가장 큰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그 험한 십자가, 그 양손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요, 그 모든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더 이상 무슨, 내가 올라갈 그 자리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자리,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시는 그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주님, 참 여러분, 베스다 들녘에서 그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더 아파하시면서 먹을 것을 먹이시는 그 주님,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의 주님,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 누구든지 찾아오면 외면하지 않고 쉼을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 오늘 지금 주님의 이 반응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얼마나 귀한 본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는 개별성을 가져요. 은혜는 이 여인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을 보는 순간에 이 여인의 그 불타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시고, 그 믿음을 불일 듯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섭리가 지금 이 안에 있거든요.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이 안에 있습니다. 메가스 피스티스, 아따 목사님 어려운 말 쓰셨네요. 제목을 아따 되게 어렵게 쓰셨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뒤에다 제가 원문까지 넣었으니까 이제 아따 이게 머리가 아프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에게 이 설교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메가스피스티스가 혹시 생각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그렇게 한번 원문으로 넣어봤습니다. 메가스피스티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메가스라는 말은요 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메가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음식을 팔면서, 그 과자들을 팔면서 메가톤이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크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메가톤은 10의 6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영어 어원이 나온 것이, 영어가 발전돼서 어원이 발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백만장자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톤급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크다, 정말 메가톤처럼 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씨가 자라서 나중에는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감동하는, 성경에서 감동하는 그 믿음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75세에 불러가지고요 바로 주지 않더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다 없어질 때까지 낮추시고 응답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주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몸이 다 쇠한 후에 다시 그 몸을 회복시켜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가수호피스테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크다, 너무너무 메가톤급의 크다. 그리고 너의, 그리고 호라는 말은 이것이 관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관사가 이런 말인데, 그라는 이 관사, 그리고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메가톤으로 크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가정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신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완전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뭘 하든지 그것은 다 옳다고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는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이 믿음인데요, 주님이 옳습니다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막 엎드려서 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오는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주님의 침묵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주님의 침묵은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응답의 차원이 바로 이 침묵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가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이 건강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라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죽게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우리 신앙에서요, 주님의 은혜는 폭포수 같은 은혜예요. 우주보다 더 크네. 저기 댐이 있습니다. 저 엄청난 댐에서 물은 있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그 상수도 관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빨대를 꽂아놓으면 빨대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그 엄청난 나의 믿음의 그릇이 됐을 때 그 큰 은혜를 내가 받는 부분인데, 오늘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지만 때론 내 쪽에서 이 반응이 정말 그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 반응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반응이 내 편에서, 내 믿음이 없는 내 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주님의 침묵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침묵이 대표적인 게 이 말라기에 나오는데요, 말라기에서 그 신약의 첫 부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여기서 한 대략 400년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중간기, 이 침묵기지만 이 시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 순간에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오르신 그 자리,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영적 단절의 가장 큰 극점을 찍는 그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침묵기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영적 침묵기는 하나님이 떠나고 버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함께 가는 그 시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침묵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해석할 때는, 내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다고 느낄 때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면서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해서 부활의 승리로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승리의 그 시간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그 영적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침묵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요 나아가는데요,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지만 또 여러분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나가요. 이 간절한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께 나갑니다. 어떻게 은혜 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님께 간절히 나갑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이러한 모든 시련에 대해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더 아주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냉담한 그런 말씀과 반응을 보이셔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영적인 부분에서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더 크고 높은 이 여인, 개별성을 가진 이 여인을 향한 축복이에요. 성경에 100명 중에 99명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오늘 한 명의 여인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메가피스티스의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그런 말을 하시는데 이 여인의 반응이 뭐예요? 주님 옳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충만한 믿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옳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것을 긍정합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내 안에 소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이 여인, 그래서 우리 주님은 메가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너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딸이 여러분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요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같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은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은 옳은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오히려 영적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을 보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부스러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는 우주보다 큽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소풍 가가지고 어렸을 때 소풍 가가지고 김밥 먹다가 밥알이 떨어져요. 그러면은요 개미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는데 개미들에게 그 밥덩어리는요 한철 식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주님에게서 이 부스러기는 정말 너무 큰 은혜예요. 내 딸을 변화시키고 내 딸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이 은혜를 영원토록 증거하고도 남을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고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여인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믿음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불퇴진의 믿음이다. 불퇴진의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는 그 불퇴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 됐죠. 근데 이분이 병이 찾아왔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병이 찾아왔는데 이분이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이게 찾아왔는데 뇌 쪽의 병이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이제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면서 자세히 안 보여요. 그리고는 까맣게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병이었고, 또 양손 양발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 아내가 밥을 먹여주고 저녁에는 애들이 와서 밥을 먹여주고 막, 그리고 어떤 때는 애들이 막 놀고 싶으니까 막 먹이니까 그것도 속상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렇게 하는데 말을 못해요. 말이 오늘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있는데, 이분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그런데 여러분, 이분을 향해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나으면 나는 의사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정말로 너무 심각한 그 병에 걸려가지고 있었을 때 이분이 계속 구합니다. 여러분, 참 이 불태지는 믿음이 때로는요, 많은 이 불태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과 기적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만에 신비한 것이, 단 5분만 대화하고 싶다고 했던 이 입술이 풀리면서 말을 유창하게 하면서요, 하루에 몇 시간 얘기해도 끊임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신비하게 어느 날 책을 보는데 흐릿한 게 사라지더래요. 안개처럼. 안개가 사라지는데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날 손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라는 그 추운 지역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춥다는 시베리아 지역에서는요, 애들이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그 차가운 강물에 담갔다가 뺀대요. 왜요? 그래야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주님은 때로 이 고난, 이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성경에 진짜 하나님이 제일 크게 쓰신 분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윗을 보면요, 그 이야기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는 그 놀라운 다윗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그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오히려 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한두 가지 어려움을 겪었나요? 그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때마다 성전에 나오고 벽을 향하여 엎드려서 주 앞에 나갔던 그 신앙,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나는요, 그가 갖고 있던 그 여인의 그 고통이 있지만 주 앞에서 한 번을 기도해도 그렇게 여러분 내 모든 삶을 걸고 간절하게 주 앞에 나가는 그 아픔의 크기만큼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갔던 아름다운 이 한나라는 여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멘도 안 하시나? 이거 참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미국에 존 홉킨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학이죠. 이 대학에서 한 사회학적 연구조사,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인간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명의 아이들을 표본 삶아서 그 아이들을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 가설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들은 정상적인 삶만 살아도 대단하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미국의 슬램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슬램가는요,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술주전병이, 폭력배, 불황자들, 여러분 노숙자들이 들끓는 그 도시에 그곳에 자녀들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가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20년 뒤에 너무 놀라운 결과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저명한 정치인들이 나오고 언론인들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면서 단 2명만 행방을 알 수 없었지만 나머지 198명이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당연한 환경이 인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왜 바뀔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은 새롭게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원점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들을 눈물로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정에서 한 사람, 교회에서 한 사람, 우리 민족에서 한 사람, 우리 시대에서 한 사람, 우리 삶의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이, 그 믿음의 크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 안에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이 주님, 우리 귀하신 주님은 이 여인의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찬송하면서 이 험한 세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나가시고 이 믿음으로 승취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증거가 넘쳐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한 가지 문제의 이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절하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보고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메가스피스티스, 놀라운 이 큰 믿음, 메가톤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고 세상 일고 모든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주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우리 시대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놀라운 세를 행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주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 아버지 하나님 송축합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만 주십시오. 넘치고 넘칩니다. 이 믿음, 이 순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안에 불태진의 믿음으로 나아가 큰 영광 주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메가스피스티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다 귀신이 떠나갔던 이
놀라운 이 사건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내게도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리 민족에도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기도의 사모함이 얼마나 놀라운 세대를 이루게 되는지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